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그를 팔아넘긴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왔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열심을 다하고 그가 충성스럽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가 그 집안의 총무 역할을 맡게 되는 가장 높은 일까지 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이 성공의 모습처럼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을 쓰게 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앞길을 잘 열어주셨는데 마침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일까? 우리는 앞에서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삼촌 라반도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주변 사람들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집이 요셉을 부리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여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보디발의 집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전역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집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온 세계가 요셉 때문에 복받게 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혼자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는 것, 그 행복과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 어느 기쁨이 더 클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훨씬 더 대단한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보디발 앞에, 간수장 앞에, 더 나아가서 바로왕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경을 더 넓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주신 바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있는 학교가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있는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있는 그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받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복받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힘든 것 같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되도록,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이 복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받을 수 있는 학교가, 직장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복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